안녕하세요. 이제 기독교 세계관, 신약 성경 배경사로 보는 우리 기독교 세계관 6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강의 자료를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과 예수 운동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제가 정리를 좀 했고요.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강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 이야기를 좀 합니다. 제가 뭐 자료를 갖고 성전에 대한 자료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될 텐데 PPT 자료에서는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PPT 자료를 보시면 신약 성서 시대의 유대교라고 하는 아주 다양한 그 당시의 종파 운동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왼쪽에 보면 영어로 Non Jerusalem Temple Judaism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유대교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런 하나의 내용은 좀 생소하다 받아들일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역시 좀 독특하다 이런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헬레니스틱 주다이즘. 요거는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습니다. 헬락의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지저스 주다이즘. 예수 운동을 예수의 유대교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 운동은 예수의 유대교 운동 이렇게 혹은 유대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당시 종파 운동이 다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적 틀 안에서 발생한 종파 운동이다. 그러면 예수 운동도 다름 아닌 유대교 안에서의 종파 운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 예수 운동은 유대교의 한 분파 운동이다라는 것은 학자들은 거의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운동은 유대교 안에서 이해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좀 굉장히 생소하긴 합니다만 원래 예수 운동은 기독교가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리티 혹은 기독교라는 개념은 후대에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11장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우리 예수의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안디옥에서의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이름 유대계 그리스도인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다름 아닌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이었다. 수리아 안디옥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여러분 앞에 화면에서 보시는 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중심 안에서의 분파 운동으로 보고 예루살렘 안에서의 분파 운동은 다름 아닌 유대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교는 예루살렘과 관련돼 있다. 예루살렘이 뭐와 관련돼 있냐? 당연히 성전과 관련돼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유대교 내에 보니까 성전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흥미롭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는 데서 오른쪽에 보면 에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에센. 그다음에 혹은 쿰난 유대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쿰난 유대교. 자, 지난번에 우리가 강의하면서 살짝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 쿰난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언급하고만 지나갔는데 쿰난이란 말은 원래 아랍어입니다. 쌍달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사해 바다를 비추고 있다. 그래서 쌍달이라는 의미에서 그 옆에 있는 특별한 공동체, 광야 공동체를 후대가 뭐라고 부르냐면 쿰난 공동체. 아랍어로는 꾸무란 공동체, 꿈난 공동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쿰난이란 말은 오늘날 그 당시 공동체를 부르는 이름이고 그 당시는 보통 에세네파의 유대교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에세네파가 쿰난 공동체 광야 운동을 이끌었다. 여기에 세례 요한도 있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이곳 출신이다까지도 이제 비약
해서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에센파가 주도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이 에센파의 원래 뿌리는 사두개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센이란 말 자체는 하나의 종파 안에서도 아주 스몰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종파의 종파 운동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안에서의 또 다른 종파 운동이 에센을 이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서 파괴됐을 때 국고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세금들 또는 그 뭐 나름대로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까? 그 돈을 누가 이동을 시켰냐면 에센파가 이동을 시켰어요. 이 에센파가 이동시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사본에 기록되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제사장 그룹들이라고 볼 수 있고 아마도 사두개파가 아니겠는가. 그럼 에센파 유대교가 왜 사마리아 사두개파의 주다이즘 왜 에센파하고는 쿰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냐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하스모니아녀에서 종파 운동이 갈기갈기 지켜지고 하스모니안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냐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머물기도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기도 했는데 쿰란으로 간 광야로 간 사두개파들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간 자들이죠. 성전에서 나가 버렸고 성전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로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왼쪽에 넌 제루살렘 템플 주데이즘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있었고요. 근데 나중에 동조하는 자들이나 아예 예루살렘 성전을 거부하는 초기의 성전주의자들도 있었었다 이런 표현이죠. 이제 쿰란 공동체는 후대 학자들이 넌 제루살렘 템플 주데이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하지 않는 채 그들은 메시아를 더 간절하게 기다리게 된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보세요. 성전을 인정하는 거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은 메시아라는 개념이 좀 더 뭐냐면 간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전이 있으니까 대제사장이 그 역할을 다 하니까. 여러분들 메시아라는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제사장, 왕, 선지자잖아요. 그렇게 보면 대제사장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를 축복하니까 메시아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성전주의자들은 메시아라는 개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반역인 거죠.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 그럼 성전은 어떡하고? 이런 부분이죠. 물론 성전과 관련해서 메시아니즘을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성전이 없었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죠. 언젠가는 성전 지어질 것이다라고. 실제로 이제 나중에 스룹바벨에서 성전 지어지죠. 그때 에스겔이 본 환상 그 속에 있는 성전을 우리가 메시아닉 템플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와서 템플을 짓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넌 제루살렘 템플 주데이즘 또는 나중에 이제 성전을 인정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이 사람들에게는 메시아와 성전을 같이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면 예수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삼성전과 소위 예수님 이야기에 있어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 기본적인 논리가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 운동은 성전 중심 운동이냐 아니냐, 아니면 성전 중심 운동이었다면 어느 정도였느냐, 아니라면 왜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때조차도 예수님이 있는 시대들조차도 성전 중심이냐 아니냐 굉장히 핫 이슈였던 것은 분명하다. 쿰란 공동체가 이미 광야 공동체가 있었고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있었고 다양한 종파들이 전 세계 그 당시 유럽 지중해 주변으로 있었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 가지 않아도 성전 가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런 하나의 이제 설명을 하고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와 함께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참 잘 알려져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의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거기에 숨겨져 있는
역사 지리적인 요소를 좀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오순절. 오순절이 기독교 절기일까요? 유대교 절기일까요? 기독교 절기가 아니에요. 유대교 절기예요. 오순절. 이게 뭐죠? 오순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1순, 2순, 3순 이렇게 넘어가는 10일을 가리키는 단위로 사용이 되는데 50일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오순이라고 하는 거는 50일 뭐에 대한 50일은 철저히 유대적 개념이에요. 6월절이 시작되는 때 바로 다음 날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부터 날짜를 세요. 49일을 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뭐냐면 칠칠절이에요. 그래서 칠칠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지. 50일째가 되는 날이니까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 칠칠절이니까 칠칠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기독교 절기입니다. 그러나 칠칠절, 오순절 이 부분은 이제 말한 대로 유대교 절기입니다. 제가 지금 오순절을 날짜를 셌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무교절부터 시작한다 그랬고 무교절은 6월절과 어떻게 보면 같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6월절과 오순절은 50일 간격을 두고 있다. 굉장히 가깝죠. 초막절 또 하나는 그건 가을에 있어요. 요거는 3월, 4월에 보통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 절기에 보면 성령 강림절은 5월 달로 넘어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대력에 따르면 3월, 4월 요때 대부분 다 이제 50일 간격을 두고 6월절과 오순절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2장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라고 합니다. 이 배경을 여러분들 잘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천하 각국에서 왔다라고 할 때 천하 각국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은 9절,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갖고 지도 갖고 한번 표시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바데가 어딘지 메데가 어딘지 엘람이 어딘지 이것이 오늘날 이란 땅입니다. 이란 땅이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땅이죠. 그 다음에 터키 동부 지역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가 굉장히 길어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헬라 말인데 뜻이 뭐냐면 두 강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Between two rivers. 유브라데와 티그리스강. 유브라데 티그리스강은 상부와 하부가 나눠질 만큼 굉장히 긴 강인데 상부 쪽에 하란이 있는 거예요. 아라산이 있고 하부에 뭐가 있냐면 바벨론이 있고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우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부에서 상부로 이동한 거예요. 저기 누가?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상부에서 하란으로 이동. 하부에서 상부로 이동하는 이렇게 상부로 이동하는 것은 상류 즉 물이 시작되는 곳으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가 굉장히 긴 강으로 넓은 지역을 가리킨다. 자 그러면 4천 5천 m의 산을 사이에 두고 메데, 엘람, 바데 이 지역과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그 사이는 건너오고 가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 지역까지 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멀리까지 가 있죠. 그 다음에 유대와 여기는 이스라엘 가리키고 갑바도기아, 폰투스 본도가 폰투스예요. 갑바도기아는 여러분들 터키 땅이 제가 요즘에 터키 살잖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여러분들 한번 내려가서 거기서 나하고 한 달만 한번 살아보자. 우리 센터에서. 정말 좋아요. 터키를 제가 이번에 다 탐방을 제가 해보면서 와 정말 이게 정말 살고 싶다. 저는 왜 살고 싶냐는 미국보다는 이런 데를 좋아해요. 미국은 역사가 짧아 놓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말하는 역사는 고대 역사로부터 중세시대 역사까지를 말하니까 미국은 저한테는 재미가 없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비슷하잖아요. 건물 있지, 도로 잘 닦여 있지, 쇼핑몰 잘 돼 있지. 물론 거기는 워낙 땅이 넓으니까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에게는 어디 가나 놔두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도심에 제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데가 스타벅스 예를 들면 그런 데 가서 그냥 앉아 하루 종일 책 보고 오는 거예요. 그건 서울에 있으나 심지어는 도쿄에 있으나 런던에 있으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쪽 유럽으로 가거나 특히 이제 제가 성경의 땅을 가보면 주전 4,000년부터 오늘의 역사를 쫙 볼 수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이스라엘 제가 20년 가까이 살면서 공부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만 터키를 제가 이게 오랫동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요즘에는 아예 우리 센터를 하나 렌트를 해놓고 거기 산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 3개월 동안 그 지역을 다 탐방을 하는데
특히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특히 상부 메소포타미아 갔을 때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삼면이 바다야. 북쪽에 흑해, 서쪽에 에게해, 남쪽에 지중해. 말만 들어도 그렇죠. 에게해.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경계에 있어서 수많은 문화들이 왔다 갔다. 동양과 서양이 그 기준으로 나눠진다. 흑해, 지금도 시끄럽잖아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바로 그 위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하는 본도가 바로 터키 땅의 북쪽인데 흑해와 가까운 지역이 흑해야. 요 지역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아라고 그러죠.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가리켜요. 아시아는 뭐예요? 에게해 주변에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아시아라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아시아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아 말한 말은 원래 히타이트 언어예요. 아싸와 혹은 아르자와라는 말에서 나중에 로마 시대에 와서 그걸 아시아라고 불렀던 것이.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아시아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도 저쪽은 그렇죠. 갑바도기아 그러면 터키의 중심, 본도 그러면 터키의 북쪽, 아시아 그러면 터키의 서쪽 이렇게 해당하는 거죠. 부르기아, 밤빌리아 터키의 남쪽, 그리고 에게해 및 구레네, 여러분 잘 아는 이집트, 리비아 이런 땅이죠. 이런 땅 한번 다 가봐야 되는데 정말 보시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레데라고 나와요. 그레데, 크레타거든요. 크레타가 여러분들 헬라 문명의 시작이에요. 크레테 문명에서 미노아 문명이 나오고, 미노아 문명에서 나중에 넘어오면서 이제 아테네나 스파르타나 도시국가들이 만들어져. 지들이 모여갖고 델로스 동맹 만들고 펠레폰네소스 동맹 만들어서 지들끼리 싸우네. 싸우다가 로마의 등장 앞에 꼬그라져갖고 페르시아 앞에 꼬그라져서 그냥 난리가 나는 그 그레다. 그레데. 아라비아는 당연히 이제 오늘날 아라비아 반도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시리아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그 시나이 반도조차도 다 아라비아 지역에 들어갔던 거죠. 그러면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중동 모든 지역, 북아프리카와 함께 터키 땅, 그리스 땅까지 다 포함하는 성경의 땅이죠. 정확히 여기에 이미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이 다 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가 있었냐면 바벨론 포로 시기 때부터, 알렉산더의 헬레니즘이 시작되면서부터 유대인들이 곳곳마다 다 흩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찾아온 자니까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리고 오순절날까지 있었다는 건 뭐냐? 50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6월절이 최대 명절이거든. 다른 건 못 지켜도 6월절을 지키는데 이왕 온 김에 50일 동안 있었던 거지. 이게 언제 있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 바로 그 시점에 AD 30년에서 33년 사이. 그리고 바울이 43년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요. 그러면 13, 14년 정도 지나죠. 그 다음에 1차 전도 여행이 45년부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언제 죽냐면 67년에 순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30년 어간부터 시작을 해서 AD 67년 요 30년 37년 정도 요 사이에 기독교는 엄청나게 부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마가다락방 오려고 온 게 아니죠. 성전을 오기 위해서 온 거였습니다. 왔다가 성령을 체험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성령 체험했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성령 체험하는 걸 본 건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각기 자기 말로 떠들어대는 거야. 누가 떠들었는지 이 사람도 떠들어대지만 갈릴리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성령 체험하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쟤네들이 우리말 떠들고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을 쳐다본 사람들인데, 그럼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가는 거지. 돌아갔을 때 이미 바울이 가기 전에 이 모든 지역에는 이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야야야야,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 가니까 성전에 제사 드렸는데 아니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무리들이 모여서 이상한 걸 하는데 가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얼마 안 있어 바울이 오는 거예요. 그게 그거였어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의 시작은 바로 여기입니다. 사실 기독교 예수운동의 확장이라는 개념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아니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모인 자들이거든요. 초기 기독교는
성전이 아니라 마가다락방이네. 조금 더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우리가 좀 찾아보자고 한다면 아하,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네.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성전이 아니어도 주님을 만나는 그곳이 바로 예배하는 곳이네. 이런 개념이 서서히 생겨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운동에 있어서의 이해하는 성전을 이해하는 것은 뭘까? 성전을 인정하지 않는 건가? 여기에 근거를 가지고 쿰난 공동체와 쿰난 운동을 예수 운동의 전신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보면 회파당하고 성전 제사가 훼손당하고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거기에 리더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심지어는 헬라 로마를 따르면서 황제에게 뭐 그냥 만세 만만세하고 뭐 그다음에 제우스 신에게 절을 하는 저게 먼저 뭐가 성전이냐고 뛰쳐나와서 우리는 온전한 성전을 만들겠다 해서 쿰난에 모였고 우리는 옛날에 에스라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기록하겠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쿰난 공동체 멤버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 다름 아닌 쿰난 공동체 이들의 소리였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다 안 따랐다 이걸 전에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계속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분입니까? 그분입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세례 요한의 제자라면 쿰난 공동체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광야에 오는 거지 성전에 오는 게 아닌 거죠. 저들은 지금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광야에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당신이 그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성전이 아니라 마가다락방이라고 본다면 쿰난 공동체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와 우리와 같은 거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성전을 인정하지 않았던 건가? 여러 정황상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좀 더 나가봅니다. 4장으로 한번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죄송해요. 2장 43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43절, 2장 43절,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뭐죠? 바로 여러분들 이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가 그 모인 사람 앞에 설교한 내용이고 설교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나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초기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원형을 여기서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금방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운동은 성전 운동이다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성전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쿰난 공동체나 심지어는 넌 제루살렘 템플 주다이즘하고는 다른 결을 가진 예수 운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게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성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글쎄요 예수 운동의 동력은 없었을 겁니다. 무언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 운동 안에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 운동은 이곳에 다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라도 담아야 되고 어느 것이라도 담아야 되고 어느 시대라도 다 이해가 돼야 되는 게 예수 운동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운동 안에는 빈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소외당할 수 없고 누구도 선택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이곳에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예수 운동은 갈릴리 운동이어서 참 좋은데 심지어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에 더 감사한 거죠.
성전에 모이기 힘썼다라고 할 때에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성전을 좀 다르게 얘기했던 거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제가 따로 읽지는 않습니다. 쭉 찾아보면 자기 육체가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다. 이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면 성전에 모이기 힘썼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앞에 나오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체를 성전으로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결국은 성전을 다시 짓는 거다라고도 이해할 수도 있지만 성전이 없어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케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전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흩어짐을 당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순간일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은 무너지고 세워지는 성전이 아니라 영원한 성전이다 라고 요한복음 저자는 이해를 한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 요한복음의 저자에 따르면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언뜻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과 교회를 같이 이해하면 교회에 안 나와도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을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오늘날 하게끔 하고 있어요. 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특히 작은 교회,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건물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참 온전하게 모여서 할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금 월세 못 내는 교회. 그래서 코로나 때 만개 교회가 사라졌다잖아요. 그 소위 말해서 세상 관점에서 보면 영세한 교회죠. 그러나 지금 기존의 교회도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뭐 이단한테 팔아버리든가 또 다른 기관에 팔아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성전이 우리가 이제 소위 꼭 건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성전이 팔리고 성전이 어떻게 보면 침탈당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오늘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러면 성전 운동이 예수 운동이다라고 할 때 그러면 예수 운동은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저는 이 관점에서 보면 교회와 성전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할 때 성전은 집이지만 교회는 모임이거든요. 원래 뜻이 그래요. 성전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예수께로 모이는 거죠. 예수께로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로 모이냐 예수로 모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나는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러면 이 모임이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건물인 겁니다. 예배가 없잖아요. 그냥 텅텅 빈 건물일 뿐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전은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 모여도 어차피 사람들 올라와야 되는 거니까 안 오는 지놈이 잘못인 거지 성전이 잘못한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그래서 거룩한 성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돌멩이가 뭐가 거룩하다고? 메노라 뭐 7촛대가 뭐가 그렇게 거룩하다고? 그래서 보면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과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른가 이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 중에서 3성전을 지으면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이 말을 또는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좀 더 우리가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관점에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사도행전 2장의 43절부터 이야기에 등장하는 것은 초기의 그리스도 공동체는 성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께로 모여서 말씀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기들이 나누고 가난한 자들 도와주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여기에 예수님은 성전을 거부한 적이 없고 성전 제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은 예수께로 나아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로 모이는 것을 강조하신 거죠. 이것이 저는 우리가 좀 구분을 해줘야 된다. 우리가 이제 좀 보는 거죠. 자, 영어 자료라서 좀 거시기한데 봐주세요. 지금 이제 오른쪽에 여러분 지도가 있는데 빨갛게 이렇게 다윗별로 표시를 해놓은 것이 쿰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쿰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쿰란 사람들도 가만히 보니까 성전을 거부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성전이 바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있는 곳이 성전이다. 그럼 다시 제 강의를 돌이켜보면 예수운동은 쿰란 운동과 굉장히 유사점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다. 특별히 우리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이사야서를 함께 읽었다.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수많은 광야의 소리가 그곳에서 외쳐지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다. 이게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특히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였다. 예수님도 광야에 계셨었고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보면 쿰란 운동과 예수 운동은 굉장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이게 바로 쿰란 공동체를 발굴하고 보니까 큰 목욕탕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 이 목욕탕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 목욕탕이 아니고 정결 예식탕이에요. 온몸을 깨끗하게 씻는데 이건 예루살렘에도 성전에도 이게 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정결탕 중에 하나가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은 성전 제사 아까 왜 우리 유월절, 오순절 이야기했죠. 77절 이야기했을 때 절기 때 성전에 오는 자들은 다 온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실로암이었습니다. 지금 쿰란에서 이 정결 예식 장소가 발견되는 걸 보니까 이들은 비록 예루살렘 성전을 빠져나왔을 뿐이지 그들이 모이는 곳을 거룩한 백성이 모이는 거룩한 장소로 이해했다라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정결 예식 장소. 그래서 여러분들 왜 우리 교회에서 어느 교회를 보면 성찬식을 자주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 성찬의 의미를 정결의 의미를 보고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 하거든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옛날에 정결 예식을. 근데 우리는 자주 하자 해서 이제 어느 교회는 기독교의 정결 운동인 세례 예식적인 성찬식을 자주 하는 교회들 많았습니다. 저도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해서 한 5년간 목회한 적이 있었는데 가능하다면 매달 저희가 성찬식을 했었습니다. 참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로 많이 다가오는데 이 정결 예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정한 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일정한 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디 사건을 보냐면 아까 요한복음 2장 이야기를 했는데 육체다 이런 당신의 육체가 성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가나에서 일어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사건 아실 겁니다. 그 사건이 가나에서 일어났는데 여러분들 그 물이 원래 어디에 채워져 있었었죠? 항아리인데 항아리가 몇 개 항아리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6개라고 나옵니다. 왜 5개도 아니고 왜 7개도 아니고 꼭 6개였을까? 다름 아닌 정결 예식탕, 이걸 미크베라고 그러는데 미크베 제일 작은 미크베의 최소 양이 항아리 6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도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정결 예식을 위해서 간직하고 있었던 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물을 뭘로 바꿨어요? 포도주로 바꾼 거예요. 그럼 이거 뭐지? 정결 예식은 어떡하지? 이렇게 아마 집주인은 열받았을 겁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포도주를 이제 그걸로 이제 하게 되는데 기적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 사건입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사건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신학자들에게 몇백 년 지난 초대 교회의 교부들의 신학에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바로 물이 변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되었네. 우리가 아까 성찬식을 한다 그럴 때 성찬식 때 포도주 사용하잖아요. 포도주가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너희들은 물로 정결케 되지만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희가 완전히 정결함을 받게 될 거야라는 의미로 받은 거죠. 그럼 이건 뭐와 연장시키냐면 성전이나 이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장소에서 물이 있고 그 물로 정결하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고 그 정결함 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요? 성찬식을 한다. 또 우리가 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 이걸 다 정결 운동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을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 되는 거죠. 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즉 보혈의 피로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쿰란에서 예루살렘이 성전이 아닌 이곳에도 정결 예식을 했네. 정결 예식을 했다는 것은 여기도 그들의 성전을 꿈꿨네. 마치 다른 지역에 그들이 예배 초소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근데 이걸 더 나간 거죠. 예수 운동은 뭐냐면 예수님을 성전으로 이해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함 받았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곳이 뭐가 된다? 성전이 된다. 그러면 아까 사도행전 2장에서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인다라는 말이 우리가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 이퀄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아까 우리 잠깐 브레이크 타임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실 기독교 운동은 굉장한 어떻게 보면 변화와 개혁 이걸 뛰어넘어서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운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의 기존의 어떤 그 구원받는 방식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마치 그 매뉴얼처럼 와야 돼, 제사 성전에 들어가야 돼, 제물 바쳐야 돼, 성전세 내야 돼. 그 프로세스만 잘 마치면 거기에 있는 그냥 우리 마치 매뉴얼대로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각자에게 어떻게 보면 책임이 주어지는 거죠.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못 와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게 뭐냐면 당신이 그 주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서 구원받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결 예식탕은요 쿰란에서 발견되지만 예루살렘 곳곳에서 발견돼 2000년 전에 심지어는 헤롯의 궁전에도 발견이 돼요. 우리 지난번에 헤롯 공부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은 혈통적 유대인은 아니어도 개종당한 유대인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잖아요. 그럼 정결 예식을 해야 되죠. 안 했다간 그냥 제사장 드리고 사두개인 드리고 완전 발칵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을 겁니다. 흉내라도 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롯의 궁전에는 심지어는 요새에도 헤롯이 만든 요새 마사다라든가 저 요르단에 있는 마케루스라든가 베들레헴에 가까운 헤로디온 이런 엄청난 요새에 가보면 전부 다 미크베가 다 있어요. 즉 정결 식당이 다 있어요. 지는 안 들어가도 나는 이렇게 유대교의 전통적인 것을 다 지키고 있다. 이것도 나는 예배하는 곳이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2000년 전에 그 정결 식당이 곳곳마다 다 발견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역시 영어인데요. 아까 쿰란에서 발견된 사본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회 사본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성경의 것도 있고 성경 외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이제 해석한 성경 그 주석서 같은 것도 있고 전혀 다른 문헌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보면 히브리어도 있고 헬라어도 있고 아람어도 있고 그 시대의 모든 부분들을 다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 외에 어떤 게 있었냐라고 할 때 엑스트라 비블리컬 프래그먼트 약간 외경
여기서 이야기를 하죠. 섹터리언 다큐먼트 그러면 이제 이거는 쿰란 운동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경을 전부 다 뭐냐면 번역하고 해석한 하나의 이야기죠. 저도 뭐 신학자로서 뭐 저도 책을 뭐 여러 권 냈습니다만 성경이 주석을 낸 거죠. 카멘터리를 낸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 주석서니까 이제 그런 하나의 주석서처럼 많은 주석들이 발견이 되는데 유독 선지자들의 주석서가 많이 발견되고 선지자들 중에서도 이사야서가 많이 발견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제가 그 프로그램에 넣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박물관이 아마 이스라엘하고 터키를 하다 보면 박물관에 잘 못 갈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박물관은 가능하면 한번 다른 일정은 좀 포기하더라도 가볼 만한 것이 여러 개 중요한 것들인데 그 중에 사회사본관이 이스라엘 박물관 안에 있어요. 그 박물관은 그 만들어진 이야기도 참 우리가 한번 들어볼 만한 이야기인데 다음 기회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고요. 성경이 다 발견이 됐어요. 특히 이사야서는 전문이 발견이 됐어요. 너무 놀라운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석박사 통합 과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석사에 준한 논문을 쿰란 문서가 썼어요. 쿰란 문서를 썼는데 특별히 쿰란 문서 안에서도 쿰란 공동체 엄격한 규율이 있더라고요. 그 규율을 못 지켰을 때 심지어는 벌칙을 받더라고요. 그 벌칙을 갖고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점수를 92점 받는 바람에 내가 이제 박사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만 잘 썼었나 봐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주제가 좋았다고. 어떻게 그런 벌칙 규정을 한번 영어로 페널티 코드라는 이름을 붙여서 제가 이제 그 모든 사회사본 안에 있는 페널티를 다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쿰란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가 굉장히 유사하지만 다른 게 있었어요. 쿰란 공동체의 멤버가 되려면 시험을 봐야 되더라고요. 우리는 시험 안 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마 시험 보면 아마도 교인들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네. 저도 아마 통과 못할 것 같은데요. 쿰란 공동체가요. 시험을 한 번만 본 게 아니에요. 3년에 걸쳐서 봤어요. 제가 요즘에 제가 소속된 교단의 목사 과정을 보니까 목사 시험을 보니까 7과목을 시험 보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 엑스트라가 뭐냐면 성경 암송 시험을 보더라고. 그 중에 또 설교 시험도 있고 이걸 3년 동안 봐야 돼. 그래서 쿰란 공동체를 따라갔나? 3년 동안 보게 하고 과목도 많아요. 또 암송까지 해요. 암송은 성경 구절 109절이에요. 나는 지금 만약에 그거 하라면 난 목사 안수 못 받았을 거예요. 난 너무 애들이 정말 대단하다 그랬어요. 컨닝도 못해요. 목사 되는 사람이 어떻게 컨닝할 수 있겠어요? 쿰란 공동체도 3년간 시험 봤는데요. 첫 번째 이사야서를 다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를 다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외워야 되는 줄 아세요? 3년 차에 시편을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도요 1년을 통과하면은 공동체의 준회원으로 받아들여서 공동 식사는 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 공동 식사는 이 공동체가 원래는 쿰란이라고 그랬지만 자신들은 스스로 야하드 공동체라고 했어요. 야하드가 뭐냐면 투게더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자가 아니고 모인 자죠. 사실은 그래서 교회의 의미가 모인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 모이는데 지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시험을 통과해서 다 드디어 회원이 됐어. 회원이 됐는데 이거는 또 영원한 멤버가 아니라 또 이게 매번 체크 안에 페널티가 있네. 페널티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경우에 잘못을 어떤 걸 하냐 몇 개 보면 지금 먼저 생각나는 중에 하나가 오른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왼손을 내밀었다. 그 다음에 탁자가 있죠. 탁자 위로 올려놔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놨다.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떠들고 있다.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생님 그거 아닌데요? 라고 반대한다. 뭐야 도대체 하여튼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 그 점수가 쌓여요. 또 쌓이게 되면 쌓인 점수에 따라서 차등을 뒀어요. 벌칙이 뭔지 아세요? 정말 치사한 게 밥 갖고 장난하는 건데 먹는 양을 줄여요. 한 달 동안, 석 달 동안, 6개월 동안 4분의 1로 줄여요.
왜 먹는 거 갖고 이렇게 했지? 제가 아까 먹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다 함께 모인다 그랬죠. 다 함께 모이는 그곳에서 먹고 난 다음에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4분의 1을 줄인다는 말은 뭐냐면 못 들어간다는 말이죠.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함께 성경 공부하는 것을 잃어버린 거죠. 이 사람들이 성전 제사 자체가 성경 공부하는 거니까 정결 예식을 하는 거니까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지당하냐면 한 달, 뭐 석 달, 6개월 쌓이면 expel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면 뭐가 되냐면 안에 있는 사람은 빛의 자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둠의 자녀. 쿰난 공동체 굉장히 엄격했었습니다. 자, 예수 운동이 만약에 쿰난 운동에서 영향을 받았고 쿰난 운동의 영향력이 여전히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교회를 못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운동의 핵심은 누구든지 나올 수 있었고 시험도 없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쿰난이 그만큼 까다롭습니다. 자, 그런데 쿰난 공동체가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줬냐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가 이제 쿰난 공동체가 살았던 지역을 중앙에 두고 사회가 이제 있고 이스라엘 박물관에 이사야서가 지금 전시되어 있는 사본실을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쿰난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바로 성경 사본입니다. 성경 사본이 왜 우리에 큰 은혜를 주냐면 제가 아까 MT라고 하는 거 이야기했죠. 마소라 텍스트는 모음을 찍은 걸로서 후대의 성경이라고 그랬는데 쿰난을 발굴하니까 항아리 속에서 성경이 쏟아져 나오는데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마소라 텍스트와 쿰난 즉 예수님 시대, 심지어는 예수님 이전 시대죠. 이전 시대부터 사용하는 성경이 같으냐 다르냐, 다르냐 같으냐가 드디어 비교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언제 발견됐냐면 1947년 5월 달에 발견이 됐거든요.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특히 성경학계에서는. 드디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최종 편집이 우리는 AD 1000년이었어요. 레닌그라드판이라고 해서 따로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보다도 무려 1000년에서 길게는 1300년을 앞당긴 성경이 발견된 겁니다. 쿰난에서의 성경 발견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자, 성경을 비교해 보니까 다를까요? 같을까요? 놀랍게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쿰난에서 발견된 성경 덕분에 오늘의 우리 성경이 비록 진본, 원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원본이었다라는 사실을 쿰난 사본이 알려준 겁니다. 만약에 쿰난 사본이 없었으면, 쿰난 사본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오늘의 우리 성경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꼭 그 문서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쿰난 공동체가 내세웠던 그 당시 쿰난 운동, 쿰난 공동체가 남겨준 쿰난 사본, 이 두 가지 공동체와 사본의 이야기는 오늘날 기독교에도 또는 성경 연구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한 자료들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과 함께 이들이 남겨놓은 많은 성경 주석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니까 기독교의 시작이 이곳에서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더라고요. 많은 부분에서 비슷해요.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고 성전에 대한 생각도 비슷하고 그런데 예수운동은 여기서 더 발전되었다는 거죠. 더 발전되었는데 누구에게나 다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했고 근데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이 됐던 거죠. 쿰난이 성전을 떠났다 할지라도요. 자신이 있는 곳이 성전 바로
거룩한 집으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거나 다른 공동체에서 나가는 걸 두려워했었습니다. 근데 예수운동에 그리고 예수운동의 성전은 이 쿰난 이야기보다 더 발전된, 더 진일보된 하나님 나라 운동 안에서의 성전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운동과 성전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제 성전을 두고 기존의 유대인들과 또 쿰난을 비롯한 다른 종파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성전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성전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진보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성전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여기서부터 서서히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빠져나오는, 갈라지는, 분리가 되는 이제 더 이 서막이 열리기 시작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또는 심지어는 오늘날 이스라엘 선교하시는 분들 중에 제3성전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이걸 좀 잘 새겨들 필요가 있어요. 제3성전이 지어지면 예수님 오신다. 이건 역사를 모르는 부지의 소치입니다. 성전 지어지잖아요. 또 무너질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는 이상은 성전은 지으면 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예루살렘에 통곡의벽 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이 성전 지으려고 통곡하지 말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남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민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팔레스타인 문제 자연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황금돔 그냥 놔두면 되는 거지. 이거는 제가 이제 유대인들한테 돌 맞아 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삼성전 지어야 예수님 오신다는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을 이야기죠. 혹시 제 이야기가 잘못됐다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반박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그거에서 토론하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예수운동과 지난 시간에 걸쳐서 예수운동이 이런 거다, 갈릴리 운동이다, 또 어떤 운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오셨지 않습니까? 결국은 성전 들어가셔서 성전을 개혁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안에 있을까요? 예루살렘 밖에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예루살렘 밖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은. 오늘날은 예루살렘 성 안에 뒀죠. 성벽을 더 확장시켜서. 그러나 예수님 당시 때는 성전 밖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갔던 것은 성전을 찬양하거나 성전에 제물을 드리는 이걸 강조하기보다는 성전이 온전히 하나님의 집이 아님을 비판하신 거죠. 하나님의 집이 도둑의 굴렬로 바뀐 것에, 여러분들 이 도둑의 굴렬이라는 말이 어떤 여러분들 의미를 담고 있는 줄 아세요? 기억나세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욕을 하셨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 어느 청년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욕을 하십니까?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 욕하면 안 되냐? 그래서 목사님도 욕을 잘하시나 보네요. 나한테 이렇게. 야, 그렇다고 너한테 이 새끼 저 새끼란 말을 하지 않았잖니.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이래요. 그래서 어떤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살짝 바꿔놓기로 했습니다만, 여러분 독사가요 엔키두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헬라 신화에 나옵니다. 반은 여자의 몸이고 반은 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독사는 너희가 여호와를 잃어버렸다. 성전을 돈으로 지향하고 너희들의 모든 권력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지 않냐? 이게 무슨 성전이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거 왜 무너진지 모르냐? 솔로몬 성전 무너질 시대보다도요, 헤롯 당시의 성전은 지금도 가보면요, 금으로 처발라 놓은 것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돼요. 지금도. 제가 그래서 순례자들은 잘 안 알려줘요. 저게 금이에요. 뛰어갈까봐. 실제로 지금도 금박지로 입혀놓은 게 있어요. 얼마나 화려했는지 몰라요. 로마 문명은요, 건축의 문명이에요.
얼마나 웅장합니까? 헬라의 모든 건축 문화를 그대로 로마가 받았고 그거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형극장. 반원형극장이 원래 헬라 거고요. 이 완전 앰피시어터라고 하는 이 완전 원형극장은 로마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콜로세움이죠. 그래서 헬라 문화가 있는 데는 전부 다 바다 쪽을 향하든 어떤 방향을 특히 대부분 다 바다 쪽을 향하는데 열려 있어요. 근데 로마가 들어오면서 전부 다 막아버렸어요. 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검투사들인지 뭐 죄수를 죽이는 거지. 그걸 열광할 수 있도록. 지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좋아하는 우리 손흥민의 토트넘 구장이라든가 모든 구장들이 그대로 다 콜로세움을 본땄다는 거예요. 다 콜로세움을 본땄잖아요. 여러분 토트넘의 구장이 약 6만 7천 명 들어가죠. 7만 명 들어갑니다. 여러분 옛날 콜로세움 몇 명이 들어간 6만 명이 들어갔습니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오늘 또 사람들은 거기 선수들 넣어놓고 지들끼리 돈 따먹게 하고 선수를 갖다가 돈 취급하고 다 그렇게 놀잖아요. 또 우리는 또 손흥민 어쩌고 돈 왜 쟤는 저거 받지 얼마 더 받고 딴 데를 갈 수 있는데 똑같은 세상인 거예요. 유럽 문화가 그 신성 로마 제국 위에 있고 신성 로마 제국이 르네상스를 거쳐서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 르네상스가 부흥 재건이라는 뜻이잖아요. 뭘 부흥한다는 거예요? 로마 문화를 다시 재건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유럽은 항상 보면 독수리가 문장에 항상 있어. 로마를 늘 상징하는 거지.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이 성전 비판 또는 독사의 새끼들아 도둑의 굴려이다. 이거는 우리가 성전이 어떻게 변질되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고 성전화시키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곳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정치적인 굴려로 만드는 곳들 이게 예수님이 오늘날 성전이 성전이지 못함을 비판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예배 드리는 목적 외에는 다른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우리는 많이 본 거죠. 그럼 지금 오늘 우리 코로나 이후에 지금 목회자들이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교회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에 우리는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가 이 어려운 성경 공부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씀 앞으로 예배자로 나오게 하는 하나의 통로를 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오늘 예수님 이야기를 왜 지난 시간 오늘 6번째까지 이렇게 떠들고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 오신 이 땅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 세상을 또 사람들을 품고 안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갔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저 삼성전 지어야 된다 어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 지어놓고 싸우겠다는 건가 건물 지어놓고 또 종교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구분하겠다는 건가 심지어는 나오지 못한 자를 헌금이 없어서 나오지 못하는 자들과 나오는 자들을 구분하겠다는 건가 왜 예수님을 자꾸 성전 건물의 비유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성전이셔야 한다는 부분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부분을 오늘 명확하게 이해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6번째 강의를 여기서 또 마치도록 합니다. 이제 7번째, 8번째는 조금 더 진보합니다. 유대를 떠나고 유대인을 떠나고 성전을 떠나고 어떻게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지 예수 운동이 어떻게 바울의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미쇼데이로 우리가 발전하는지를 7번째, 8번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혹시 또 여러분들 마음 불편하게 한 이야기 있다면 또 이해해 주시고 알아들을 이야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